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름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성경 에레미야서 1080쪽이 되겠습니다. 1080면 에레미야서 18장 1절입니다. 1절 1080 1080 18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여러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여러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국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또 새롭게 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완전히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가 다 이루어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토기장이에 하는 것처럼 한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토기장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자기 뜻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좋은 그릇 만들든지 깨트리든지 또 나쁜 그릇 아주 가치 없는 거 만들든지 큰 그릇 만들지 작은 거 만들든지 된장 담는 거 만들든지 뭐 똥통 담는 거 만들든지 옛날에는 사구라고 그랬어요. 사구. 자, 이런 것들 진흙을 캐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쭈그러진 것을 만들든지 뭐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했다 하면서 이걸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자 선지자들에게는요 이렇게 우리 호세아도 봤죠. 네가 가서 저 창녀 하나를 데리고 와서 살아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치라.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장가들었는데 너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퍼포먼스 이렇게 하나님 막 그런 것도 시키고 그런 거 체험을 시켜가지고 그게 속에서 진짜로 뜨겁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수풀을 먹으라 그러니까 수철 막 먹기도 하고 벌겋게 따른 수철 입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그럼 막 뜨거워가지고 막 또 외치고 선지자가 우리가 에스겔 또 하나님이 막 머리를 뽑아가지고 그 에스겔 꼴짜기를 데려가지고 뼈들이 쫙 막 널브러졌는데 네가 외쳐봐라 생기야 들어가라 일어나라 막 이러면서 뼈들이 촥촥촥촥 일어나가지고 막 군대를 쫙 가죽이 입히고 뼈들이 맞춰지더니 가죽이 탁 입혀지더니 힘줄이 생기더니 착착착 군인들이 딱 돼갖고 줄을 쫙 맞춰갖고 일어나더래요. 이런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뭐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그래갖고 어떤 데는 막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또 이 똥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인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말랐던 걸 가지고 그거 불을 피워가 거기에 불을 피워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런 것도 나와요. 예레미야인가 에스겔에 나오나요? 또 예레미야는 어떤 데는 빨가벗고 3년 동안에 신발도 벗고 다니라.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근데 자 예레미야는 길기 때문에 오늘 핵심되는 말씀을 네가 토기 자기 집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 가면 토기 그릇 만드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가라.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농로 이렇게 돌리는 거 물매 있죠. 그 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릇 만드는 것을 보고 그의 손에서 막 그릇을 이것도 만들어가 저것도 만들어가 큰 거 막 이상한 거 불퉁한 거 동그란 거 별의별 거 만들어 놨는데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빨빨 물매 돌리고 하더니 그냥 다 깨지고 찌그러지는 것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6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 세상 이 나라 너희 나라들 아주 뽑아버리기도 하고 예? 아주 그냥 깨트리기도 하고 메라리기도 하고 다시 또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고 이런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대로 내 뜻에 모든 것이 다 달렸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성경을 쭉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무엇을 말씀하느냐 예레미야에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은 진흙으로 만드는 이 토기장이 비유의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깨닫고 고린도 후서 4장에도 이 말씀이 잘 이렇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토기장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 뜻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죠?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영원히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모습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흙으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옛날에 장례식 할 때는 이렇게 파다 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관을 집어넣고 흙을 하나씩 던지 마지막 그게 참 성경적이에요. 흙을 이렇게 한 줌씩 뭐 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우리 장모님이 또 요즘 또 그렇게 안 하는데도 뭐 안 하고 뭐 또 불로 태우기도 하고 뭐 나무 밑에 그냥 또 뭐 뿌리기도 하고 뭐 별 이제 그 다 하는데 흙으로 만들어졌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이 물체 이 살 자체가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부터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살이 베이 가지고 병원에도 못 가고 하니까요. 시골에서 베이 가지고 이게 약간 벌어져. 그래 피가 막 나. 그러면은 단풍락에다가
흙벽돌 흙을 돌로가 이 쌓아놨고 그 사이에 흙이 있잖아요. 그걸 부드러운 걸 이야 옛날 무식해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 멈추도록 해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혼자만 해봤구나. 나는 완전히 촌놈이고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걸 뭐 된장 부치고 한 사람이 있죠. 그 머리에 뭐 이게 홍나고 이러면 된장도 붙이고 그랬어요. 된장도. 그래갖고 이제 붙이면은 이게 꾸덕꾸덕 해가지고요 나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연습 삼아 해보세요. 요즘 약기 좋으니까 그런 거 없는 거. 뭐좀 무식한 짓이지만은 흙으로 사람은 왔다가 흙으로 분산돼 갖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인간의 요소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다시금 이제 부활을 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 신령한 몸으로 이 산신령놈과 같이 몸이 보이기도 하고 먹을 수도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부활체처럼 다시금 소생하는 날이 또 옵니다. 그때 마지막 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합쳐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은 가고 천국으로 갈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서 본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요. 요 앞에 64장 8절에도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 토기에 대해서 토기장이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군데 말씀했는데 로마서 9장 21절에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이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근한이 없느냐. 같은 말씀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냐, 머리를 둔하게 만들었냐, 뭐 하나님 우리나라를 왜 태어나게 했냐,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감사하고 잘하면은 어떻게 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6절에도 사람을 진흙에 비유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6절요.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역사도 나라도 개인도 뭐 어쨌든 운명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우를 한다. 짓는 것도 만드는 것도 그러고 진행하는 것도 그러고 마지막 결말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왕이 무슨 소리를 해봤자 뭐 전쟁을 해봤자 하나님의 손에 손오공 부처님 손오공 부처님 손에 손오공처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가 말 같이 자 진흙이 토기장한테 저는 왜 이쁜 접시로 좀 안 만들었습니까? 이러면서 뭐 대들고 또 예쁜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주권. 이렇게 또 우리 고린도전서 이 말씀에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집안에는 큰 것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있죠. 이런 말씀. 큰 집에는 뭐요? 금그릇도 있고 큰 저택 뭐 옛날에는 이제 뭐 백작집이나 뭐 이런 큰 이제 부잣집 종들이 많은 그런 집에는 별 그릇이 다 있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 질그릇 요게 이제 이 진흙으로 만드는 겁니다.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거기 많은 그릇들 많이 뭐 종지도 있고 큰 그릇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대요. 금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 뭐 흙으로 만드는 거 이거 가장 별 볼 일 가치 없는 거 싸구려 못난 거 그러니까 아무거나 함지박으로 담아놓는 거 그런 건데 그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이런 거 있지만은 누구든지 그 가운데 그릇 중에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청년이여 디모데 청년아 너는 금그릇과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깨끗한 그릇이 주의 종은 하나님은 거룩한 깨끗한 이 손이 깨끗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나봤자, 아무리 잘생겨봤자, 아무리 건강해봤자 이게 겉이 금수저같이 금처럼 귀한 것 같이 보여도 속이 더러운 거는 하나님 절대 안 써. 여러분 그릇은 담는 거잖아요. 뭘 귀중하게 담아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속이 더러운 거 깨끗이 못한 거는 절대로 하나님은 안 쓴다. 그런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끗한 것, 특히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습만 온갖 것 갖다가 찢어붙이고 벌리고 뭐 갖다 붙이고 온갖 짓을 뭐 리프팅도 이런 것도 하고. 이야, 병원에 내가 갔더니 눈 좀 띄우게 하려고 좀 하도 눈이 자꾸 감겨서 눈이 단추구멍처럼 작아가지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막 나보고 놀려요. 우와, 왕년이 됐다고. 그러니까 사실 하니까 좀 좋기는 좋아요. 또 불룩한 게 막 나와. 그래서 참 이렇게 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또 이것도 하고 막 하얀 거를 붙여놨더라고요. 여기다가 여기도 또 떡반죽 같은 거 이것도 해요. 왜 하고 있는 거 했더니 남자들이요. 야, 남자들이 피부 관리하고요. 돈 벌게 떼주고 예쁜 뭐요 저기 예쁜 병원 의사 선생님도 아주 친절하더라고. 그래갖고 이것도 하고 막 남자들도 하고 막 여자들도 다 그냥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 안 하려고 의사 안 하려고 다 그거 하는데 다 그거. 그러니까 의사가 뭐잖아. 아무리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해도 사람이 이 속이 인격이 잘 닦아져야 됩니다. 조금 못생겨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셔요. 그런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쓴다니까요. 아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 이렇게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 미국에 좀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또 거기다가 왜 나는 또 이렇게 좀 못생기게 키가 또 이렇게 작아요. 왜 다리는 또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별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기 쓸만한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애로 진흙덩이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길가에 버려진 진흙덩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귀하게 쓰이는 사람도 있어요. 좀 뭔가 좀 투박하고 못생겼는데도 귀하게 쓰이는가 하면은 아주 잘 귀한 금수저로 태어났는데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모릅니다. 얼굴 이쁘고 공부 잘하면 좋지. 그런데 여러분 키도 날씬하고 몸매도 날씬하고 얼굴도 이쁜데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죄송하지만 이게 여자 법관 중에서도 여자가 그렇게 많더라고. 절반은 다 여자들이야. 그런데 얼굴 아주 이쁜 사람들은 거기 별로 없더라. 뭐 있지요. 있기도 하지만은 드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 다 키도 작고 좀 남자들 앉아있는데 여자는 팍 잘 보이진 않아요. 얼굴이 그런데다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이런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은 골고루 이렇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쓰임 받겠다고 하나님께 참 자기를 잘 다듬고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금수저가 흙수저가 되기도 하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도 있어요. 깨끗한 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왜 징계를 받고 감옥 가고 왜 망하고 지지분하고 더러워지고 깨지고 불행해지느냐.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중요시하지를 말고
이 외모를 너무 중요시하기보다는 이 안이 중요. 그러니까 아주 남자도요 결혼을 할 때 진짜 알이 통통하게 베낀 사람은요 이 여자를 선택할 때도 이 참 내면을 잘 보고 뭐 그렇다고 나만 뭐 못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 택하는 게 아니고 그 내면이 어떤가 집안이 어떤가 사람이 알이 좀 박혀 있는가 이런 걸 봐야지 그것만 그냥 향수 착 바르고 그냥 온갖 건 그냥 지져발리고 해가지고 이쁘게 해갖고 있는데 펑 빠지면은 일평생 동안 별로입니다. 별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내면이 어떤가를 잘 성경은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다윗의 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나폴레옹처럼 키도 좀 작고 이 다비드 상이라고 뭐 조각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다윗은 특별히 잘생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막내 못난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3절 4절에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에 멋지게 만들어져 가다가 터지고 자 여러분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그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자 이게 토기장이의 손에서 막 이런 농로로 돌리고 뭐 한 물매를 하고 하는데 휙 터지가 찌그러져 버려. 그런 거 있죠. 그런데 다시 또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거를 보고 뭘 깨달으라 이거요. 예. 뭐 어떤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냥 이게 깨어져 버리고 어겨져 버리고 또 유약을 칠하다가 또 깨어져 버리고 또 가마솥에 불가마에 또 들어가 거기서 또 잘못 꽂이 가지고 이거 절반은 누른팅팅하고 절반은 또 잘못돼 그래 또 그냥 깨트려 버리기도 하고 그냥 또 뭐 거기서 가마에서 그냥 굽다가도 깨어지고 좀 금이 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또 나와 가지고 그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어떤 거나 막 그냥 망치로 그냥 팡팡 두드려가 깨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진흙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굽는 가마의 문제라든지 무슨 문제라든지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정에 만들다가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서도 깨어진 예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졌다. 이 여기에 터져버렸다.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파손되어지고 난 것이지만은 다시 그거를 또다시 두드려서 또다시 하더라. 그걸 보고 하나님은 다시 고쳐 쓰기도 한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고 그러고 나서 나라 평정을 하고 다 자기를 존경하고 엎드리고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여졌는데 그때 긴장이 풀어지가지고 왕이시여 전쟁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만 해드리겠습니다. 서로 그냥 이제 왕에게 이렇게 공로를 바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전쟁하는 다 가고 그 왕궁에 이 옥상을 이제 거닐다가 그 여자 모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살래살래 돼갖고 그래갖고 이제 불러갖고 하룻밤을 자버렸잖아요. 여봐라 수청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뭐 왕이 그러는데 집까지 뭐 어떡할 거야.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해서 뭐 눈물을 삼키면 너의 남편이 누구냐 그렇게 한밤 자고 누구냐 그랬더니 뭐 저거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장교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 장교의 부인이 그래 다 며칠 뭐 한 달 있다가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애를 가졌다. 예? 당신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 이름은 바세바인데 그래갖고 뭐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싹 갖고 싹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남편을 불러갖고 여봐라 그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을 불러가지고 잠 좀 자게 만들어라 그 휴가를 좀 주어라 이래가 또 속여
그래갖고 이제 자기 애, 예? 그 이제 장교 그 우리아의 애처럼 또 만들려고. 아 그래도 오라고 그러니까 또 자지를 않네. 우리 동료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차오리까 이러면서 충신이 없나이다 하면서 거적더기를 가만히 펴놔놓고 또 예? 왕궁 앞에서 자요. 한장하고 미치겠네요. 이래 가면서도 저러면서도 여봐라 편지를 써갖고 이 국방부 장관에게 예? 전쟁하러 간 장관에게 딱 써가지고 이 사람을 제일 앞에다가 세워라. 어이 알겠습니다. 앞에다 세우는데 뭐 화살이 날라오니까 죽어버렸어. 죽인 거지. 살인을 지켜버렸어. 이야 다윗이 세상에 어떤 사람인데 그 도망다니고 예? 20년 동안 큰 망명 생활하고 쫓겨다니고 큰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게 순종하고 얼마나 온 민족이 다 우리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된다고 위대한 왕이라고 존경했는데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참 사람은요 이렇게 진흙처럼 깨어지기 쉽다. 예?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깨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베드로도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뭐 큰 소리 빡 치다가 나중에 가서 그냥 예수님 배신하고 예? 예수님 모른다고 맹시하면서 저주하면서 뭐 예? 그러면서 뒤돌아선 적이 있어요. 배신 때리는 적이 있어요. 수제자라 그렇게 칭찬받고 해난 안 하고 예? 에바브로 여기 엘리야도요 450명과 싸움을 이 선지자 바알 선지자 막 이단 선지자하고 영적 싸움을 해갖고 이겨놓고 그래놓고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막 그냥 전적으로 믿고 오지 않아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이 깨지갖고 나 죽여달라고 자살하려고 나무 밑에 로뎀 나무 교회 안에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커피 먹고 하는 여러 자리 다 로뎀 식당 뭐 로뎀 카페 이렇게 거기다 이름을 지어요. 그게 이제 그 그늘 밑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이 고기를 먹어라.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고기와 뭘 줬어요? 물병을 떡과 이 물병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을 마시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 이제 로뎀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사명을 다시 받고 다시 하나님 음성 듣고 제2의 예? 호렙산까지 40일 밤이나 낮이나 40일 뛰어가갖고 그래갖고 이제 엘리사를 다시 세우고 다시 이제 사명으로 다시 또 뛰어가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새 힘을 얻으라고. 우리 교회들 로뎀 나무 같이 오면은 다 새 힘을 얻고 막 파릇파릇 살아나고 좀 용기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다 말이죠. 예, 엘리야도 베드로도 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여자도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이런 말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어요. 예,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기석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도 농담. 여자를 잘 관리를 해야지 여자들이 그냥 상처를 안 하고 여자들은 잘 깨진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래.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여자들이 요즘 또 페미니즘들이 또 이런 말을 하면은 막 그럼 성경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은 막 여자들이 막 아주 막 신고도 하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여자들 패미한다고 차별한다고 무섭습니다. 요즘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 딸이 여기 있잖아요. 송찬미 집사가 야이샤 그냥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해. 그래? 나는 전혀 모르게 했는데 그런 소리 한다고. 그 법에 걸린대. 아이 벌금 받게 생겼어. 이 여자는 그러나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연약한 그릇 맞아요, 안 해요? 야, 여러분들은 안 속네. 여자들은 이렇게 좀 잘 남자보다는 뭔가 마음이 약하다고 그럴까, 몸이 약하다고 그럴까, 잘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연약한 그러니까 잘 이 남자가 유리 그릇을 다루듯이 아주 귀하게 조심스럽게 말도 함을 하지 말고, 에?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연약한 그릇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거는요. 여기 한 번 실수했다고 넘어지는 깨어지고 마는 존재만 아니고 여기에 한 번 불치병에 걸렸다고 해서 쓰러지는 그 많은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다시금 또 일어날 수 있는 4절 보십시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또 다른 그릇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재생, 다시 거듭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수가 많다. 이거를 리크레이션, 재창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끝은 지내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전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존재,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지내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려요. 예? 영원히 저주받았던 지옥 갈 사람들이 죄가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상속자가 됐다 이거요. 천국을 이어받았다 이거요. 새로운 이제부터 의식이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이상한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그냥 뭐 좀 두드리 고쳐가지고 어떻게 끼우는 갈아 끼운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존재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인데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그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막 그렇게 외치는 거죠.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도 간음죄로 이렇게 살인죄로 산산조각이 났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그 환란을 이의 환란을 거치고 나서 그 뒤로는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더 거듭나서 더 새로운 차원으로 왕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모세도요 40살에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 광야에서 다시 그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기 하면서 원래는 왕자로 왕궁에서 그렇게 위대하게 무술 배우고 학문 배우고 다 제국의 나라에서 이렇게 황제가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유대 민족이 피가 흐른다고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생각하다가 뭘 사람 때려 죽이고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시나무에서 불이 붙는 데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네가 민족을 구해라.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해서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됐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자기 백성을 구원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예? 여러분 이 야곱도 다윗도 그렇지만 야곱도 보면은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다 요셉 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구름통에 빠졌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요셉도 감옥에 들어갔다가 한번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면은 그제 하나님이 쫙 높여서 다윗도 그랬고요. 그리고 야곱도 야곱 34장 장세기 보면은 이 34장이죠. 거기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그랬잖아요. 저같이 환도뼈를 하나님은 야곱도 그랬는데 하나님 저한테도 막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야곱처럼 좀 후반전이 좀 좋아질란가. 아 이게 저도 뼈를 부러지 이게 여기 다 부러지 여기 부러지고 오른쪽 부러지고 왼쪽은 부러질 뿐만 아니라 그게 또 조각이 야롱대로 났어요 뼈가. 그러니까 철심을 12개를 박았어요. 쇠 꼬챙이를. 그래갖고 쇠 뭉치를 달았어요. 그게 이제 교정한다. 뼈가 굳을 때까지. 야, 쇠 뭉치를 달고 내가 몇 개월을 4개월인가 있었어요.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이게 또 여기가 어쨌든 고쳐가지고 17개월을 병원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나이가 들으면은 이게 또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그 자리가 이 환도뼈 있잖아요. 이 엉치뼈 요 뼈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가 또 이렇게 시커멓게 돼가지고 이놈이 또 썩어가. 그래도 어떻게 아파가 자꾸. 근데 이거를 이놈 여기서 여기까지를 잘라버려 떼내버리고 다시 갈아 끼웠어요. 세종아, 야 봐봐. 그렇게 여기 어떤 건 이게 환도뼈가 이렇게 여기서 잘라버리고 요거를 다시 갈아 끼우는데 이게 기구가 이게요. 옛날에는 15년밖에 못 쓰는데 와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무릎을 많이 잘라내고 갈아 끼워. 그런데 15년 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은 뭐 지게도 지고 다니고 그런데 병원에 왔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의사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무슨 무슨 물질 그 재료가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그게 30년을 쓴대. 이제는 30년. 이제 뭐 이제 근육이 좀 생기고 이러면서 야 한 3개월 이제 운동하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물리치료하고 뭐 이제 하니까 한 4개월 5개월 지나가니까 이게 좋아졌어요. 이제는 뭐 자전거도 하고 뭐 괜찮죠? 이제는 뛰기도 할 수 있어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참. 이야,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휠체어 탔다가 죽는 거지 뭐.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다 뜻이 있어. 예? 까불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예? 이제 야곱도 그렇게 한 다음에 다리를 절고 지팡이를 짚기 시작했어요. 그런 날 다음에 야곱은 눈을 감아도 다 알아버려요. 예? 그 뒤에 나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12명의 아들이 딱 앉았는데 눈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딱 아버지 이 작은 아들은 여기인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으시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뭐 나도 한다. 다 뭐 영적으로 그냥 도같아 버렸어요. 차원이 달라. 하나님이 인간성 죽이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야곱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인생은 2라운드 3라운드가 있는데 계속 말을 안 들어가고 계속 두드리고 맞다가 죽으면 안 되지. 하나님은 다시금 진흙을 다시 새로 으개가지고 새로 만들면은 더 크게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맨날 두드리만 맞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감옥에 한번 갔다가 존 번전이나 이 세상에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무슨 폐병에 걸려 죽다가 살아났거나 뭐 그런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이 큰일을 해요. 인생은 이 돈만 다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인생은 정말 내가 죽을 때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또 자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되느냐, 이 덧없는 돈만 파묻혀서만 전부 다가 아니고 어쨌든 참 그렇게 감옥이나 몇 번 갔다 오고 나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은 자식은 일어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 아이고 나 실패해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다듬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그렇게 역시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이거를 잘 깨닫고 이렇게 쓰신 말씀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한번 넘어가서 봐서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신약 성경 4장 7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 보배를 어디다가 담았다고요? 질그릇. 질그릇에. 이 보배는 뭐고 그러면 질그릇은 뭐예요? 보배는 보석 이런 것을 질그릇에. 아까 그게 이제 토기장이가 만드는 흙으로 만드는 그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그 질그릇은 아주 가치가 없어. 싸구려요. 못생겼어. 값싼.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취급받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옛날에는 그랬지만은 우리나라에는 고려 시대에 흙으로 고령토 어디 흙이 제일 좋다고 그랬죠? 저 고령 그죠? 야 그런데 그 흙을 가지고 그거를요 참 돌려가지고 그건 이제 완전히 황토색이잖아요. 예, 누른 이제 색깔인데 거기다가 말이죠 유약을 또 발라. 거기다가 그림을 또 집어넣어 그려 황새 같은 거 그리고 또 뭐 예? 뭐 오래 사는 그 그림들 뭐 이런 그 그림 넣고 쫙 빠진 것처럼 쫙 고려 도자기 그렇게 해서 유향 이런 걸 바르고 그러니까 또 몇 번 구워요. 쫙 구우면 막 유리처럼 바삭 고려 청자 고려 백자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다 잡아갔잖아. 그 그릇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세계에서 유명한 그릇입니다. 지금은 영국의 뭐 본차이나 뭐 이런 게 이제 그릇이 너무 좋더라고. 그 이제 그게 발달됐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유명한 게 그래서 일본의 그 도공들을 다 잡아갔잖아요. 예? 그거 만들으라고 기술을 안 가르쳐 주니까 일본 놈들이 다 잡아가고 막. 그런데 그릇도 하나님이 잘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좋은 비싼 거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진흙인데 와 어떻게 우리나라 그릇 우리 옛날에 여기 우리 저 이천으로 여주 이천으로 갔잖아요. 2번 갔나? 우리 여기 또 소풍 때 간다고. 아 그런데 좀 가야 돼요. 가서 그릇 구경하고 그또 신력사 구경하고 참 아 그릇 그거 구경할 만하대. 이천에가 황토기 좋아요. 그 그릇 축제를 한다고. 야, 그 구경할 만하다니까요. 좋은 그릇이 많습니다. 번쩍번쩍하면서 빛이 환하게 나면서. 아 근데 우리 집에도 어떤 이제 도자기 이거 뭐 사갖고 팔고 하는 우리 여기 한번 집사님이 오가지고 나한테 그 선물을 해줬는데 아 내 책상에 올렸는데 이 집사가 그것도 깨트려 버렸어. 내 우리 집에 제일 1호 보물인데 아 그걸 또 깨트려 가지고 또 뭘 풀딱 찌려가지고 붙여놨다 붙여놨어. 이거 조진하고 그랬어. 우리 집사님 또 깨트릴까 싶어서 주기도문으로서 난 백자는 우리 집으로 갖다 놨어. 일하다가 깨트린 걸 내가 또 뭐라고 그랬어.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톡이지만은 이 질그릇을 안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가졌대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질그릇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졌다. 고린도서 5장 10절 새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은 진흙이지만은 이것을 가치하게 여김 받는다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큰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고 가치를 다시금 평가받는다는 것이요. 예.
질그릇은 보잘것없지만은 싸구려지만은 예수님을 잘 모시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같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 집에 주방장이 이렇게 옛날에 뭐 김정은이 그 주방장 일본 사람이 이 회 같은 거 잘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그 주방장이 그 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주방장, 이발사 이런 분도요. 이야 그 요리 잘한다고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불려가서 요리사 1년만 하고 나면요 그 사람은 땡 잡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 줬으니까 뭐 내가 음식점 딱 차려가지고 대통령 사진 하나 딱 걸어놔면 그냥 뭐 대통령도 주치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유명인사 되는 거예요. 유명인사. 돈방석구이 앉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야 나는 뭐 이발사, 뭐 주방장, 뭐 그렇게, 예? 그래도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대통령 때문에 청와대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가치를 높이 쳐주는 거 아닙니까? 예? 옛날에 왕의 마부가 있었어요. 마부가 그 왕을 마차를 끌거나 뭐 실어다니까 항상 자기는 이제 걸어다니면서 마부를 하는 사람도 딱 사람들이 다 폐하하고 전부 다 엎드리는데 와 내가 이게 왕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예? 나를 함부로 건드리기만 해봐. 예? 그래 이게 이제 우화 이야기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놈의 말이 지가 무슨 왕이 된 줄 알고 지한테 절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지가 왕이 된 줄 알고 까불다가 그래서 나중에 얻어 터지는 그런 뭐 이솝 이야기도 있듯이 마부가 자기가 높아진 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귀하게 왕의 옆에서 돕는 사람이라면서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이 자식들이 왕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하고 같이 다닌 사람들을 건드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생명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싸구리가 아니라 비싼 존재가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사람이 알아주는 존재가 됐다. 여러분 근데 내가 금방스럽게 내가 왕이야. 나한테 절해라.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까불면은 그 다윗은 찰떡이라고 그래. 왕 위에 여호와 하나님 왕을 항상 보시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들도 마찬가지야. 이 정치자들이 자꾸 지잘난 척하고 국회의원들 좀 많이 뽑아줬더니 그것도 부정선거로 된 것 같은데 그랬더니 건방을 들고 독재를 하고 국회를 그냥 잡아 못 먹었어. 온갖 총질을 하고 뭐 어떻게 총으로 가슴에 대고 해라 그 다음에 관을 들고 나와라. 대통령도 없어. 이야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세상에 대통령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다리를 걸고 예산을 샥 깎아버리고 일 못하게끔 하고 와 진짜 대통령. 국회의원은요 탄핵을 못해. 그런데 대통령은 탄핵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법을 옛날에 그래서 뭘 바꿨다는데 대통령이 힘이 센 것 같지만 국회의원보다도 힘이 약하더만.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지.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이 교만하면 까불지 마라. 금방 꼴 보기 싫거든. 그냥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 표를 많이 주고 숫자가 많아도 그래도 국민들을 잘 섬겨야지. 겸손해야지. 섬기는 자세로 해야지. 또 다음에 백성들을 이 국민들을 어떻게 잘 섬겨가지고 또 인정을 받아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그냥 끌어내리려고요. 2달 만에 퇴진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목사라는 인간이 제라 대장이 돼가고 내가 그거를 유튜브로만 내가 유튜브를 많이 타는 키워주시면 그냥 날려버리겠어. 김민웅이하고 김민석이하고 이 형제 둘이가 이것들이 안수 집사라고 하고 목사라는 거지. 아유, 어째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 네? 이제 정강훈 목사를 이제 감옥에 대통령 넣어놓고 다음 차례는 이제 정강훈만 잡아 가두면 된다고. 이러면서 여러분, 엄청납니다, 엄청. 여러분 이렇게 금방 떨면은 하나님이 넛 질그릇 깨버려. 능력이 큰 게 내 안에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보화에 있기 때문에 능력을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존귀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생각난 게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이 있는 바다가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배 고물에서 고물이 어디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파도가 치는데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좀 일어나셔서 잠만 자시 마시고 어떻게 좀 해보세요. 바람아 잔잔하라. 뚝 꺼쳐버렸어요. 그게 마태복음 14장에 있잖아요.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명하여 그 찬송까지 있습니다. 바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 이 우주의 주인공이 어떻게 바람이 예수님을 뒤집을 수가 있겠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은 무슨 능력이라도 하나님은 구하면은 주시고 살려주시기도 하고 해주신다. 능력의 힘이 큼이 내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보화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노쇠돼 가지고 질그릇은 이제 다 이렇게 쇠하여져 가고 쭈그러져 가고 녹슬고 그렇게 변하여져 갑니다. 기억력도 사라지고 이렇게 부패하고 눈도 침침해지고 이제서 늙어가지고 자꾸 들어눕고 싶고 아유 이 방바닥에만 내가 들어눕는 게 아니라 이제 땅속으로 자꾸 들어가구나. 이걸 느낀다니까요. 땅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옷도 이렇게 양복도 이렇게 무거운지 몰라. 예. 옛날에는 전혀 그런 걸 몰랐는데 신발도 무겁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어. 메뚜기가 얼마나 가벼워요. 근데 다 짐이 돼. 땅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싶어. 우리 집사람 사모도 수영함을 하고 갔다 오면 맨날 또 낮에도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게. 어쨌든 여러분 참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 노쇠하고 이렇게 이제 몸은 쇠약해져 가지만은 그러나 날로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도다. 고린도서 4장 8절 뒤에 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나는 자꾸 껍질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이게 무너지고 어두워지고 땅속으로 자꾸 기어들어가지고 죽어가지만은 예수의 생명은 빛이 자꾸 나. 빛이 하늘나라 소망이 생겨.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없는 거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계속 나와. 절망이 와. 무서워. 후회가 너무 막심해. 여러분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요 죽으면서 약해져가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노인이 돼가면서 사도 바울은 좀 늙어갖고 감옥에 갇혀가 돌아가셨어요. 참수당해갖고 죽었어요. 목 잘려갖고. 그런데 나는 예수의 생명이 이렇게 막 박해가고 거꾸로 떨이고 하고 답답하고 우겨 싸고 박해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죽음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다시 나타난다. 다시 부활의 어떤 소망, 육체 바깥에서 주를 내가 배웠다 하는 욥처럼 그런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가까이 와도 그렇게 새로운 어떤 마음이 샘솟아 나오는 게 있어요. 빛이 영적인 어떤 그 새로운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 용기 이런 게 생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숨겨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질그릇 이거 뭐 깨지면 언제 깨지는데 언제 썩지 뭐 영원히 사나. 내 안에 있는 주님 만나는 그 어떤 영적 세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만나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이게 뭐 에워싸거나 두들겨 패거나 박해를 하거나 그래도 끄떡도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60이 넘고 70이 되고 이러면서 서서히 나무잎이 노랑노랑 하듯이 낙엽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참서리가 내리고 이 나무가 다 이제 내가 죽어갈 때 그때 되면은 여러분은 두렵습니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 마음에 새로우냐? 예? 소망이 생기느냐? 어떤 위로가 있느냐? 용기가 생깁니까? 벌벌벌벌벌 겁냅니까? 매 좀 뭐 사람 전쟁이 나가지고 뭐 또 기독교를 박해한다고 막 또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런다고 그냥 팍 쓰러져 가지고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제 신앙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무슨 겁니까? 기독교를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다니까. 오늘 그것을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를 담아 놓으니까 모시 놓으니까 내가 존귀하게 되고 능력도 야 예수의 능력이 막 나타나 가지고 병도 막 병자들도 고치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죽어도 새로운 소망이 생겨. 두려움이 없고 비겁하지 않더라 이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을 다 천하를 통일을 했습니다. 진시황 만리장성을 다 쌓고 자기의 아방궁을 다 중국 여행 가면은요 진짜 그 아방궁들 만들어 놓은 거 기가 불로초를 켜 먹고 그렇게 했지만 젊음을 위해서 이 수원에서 수원이 든 물을 먹고 또 그거에 모욕을 했대요.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결국은 폭정을 하다가 부하에게 맞아서 칼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슬처럼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시황이지만은 권력을 갖고 돈이 많아도 예수 생명이 안에 없으면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화를 가지고 새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살면서 몸은 병이 들거나 몸은 약하거나 못생겼거나 늙어 갔거나 그러더라도 여러분 늘 새로워지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진흙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파시를 당해도 또다시 하나님이 재생해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가 작은 그릇이지만은 못난 그릇이지만은 내가 안이 깨끗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은 그게 쓰이는 거라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만하고 건방스러운 사람들 금그릇 같아도 지 꺼져라 이 자식아 내버리고 뭐요? 다른 그릇을 쓴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 에레미야서를 18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또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장례식 때 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참 세상 살 때는 34살에 가부가 되고
자식을 4명이나 낳았는데 재산은 많지는 않고 우리 형이 재산을 빨리 팔아먹어버리고 팔아서 어떻게 다 없애버리고 뭘 사업한다고 21살짜리가 무슨 놈의 사업을 해. 그러니까 동생들은 얼마나 고생 우리 어머니가 평생 동안 집도 없이 나는 목회한다고 뭐 내가 돈을 법니까? 제대로 돈도 붙여드리지도 못하고 집에 한번 모셔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평생 동안 새벽기도 하면서 가부로 외롭게 집도 없이 자기 형제 집에 얹혀서 조마조마 살아가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돌아가시니까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 마지막에 돌아가신 그날 밤에 하나님 나에게 환상 같은 꿈을 꾸게 해줬어요. 천국 같다. 위로를 해주시니 막 울고 잤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예수 생명을 보배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